자, 오늘 골로새서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Mystery of God and the Father and Christ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는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 세상을 한눈에 바라다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보시지만 그 속에 사는 인생들, 이리저리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질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요 자기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은 간고롭고 사람이 생각하는 악과 선을 말하고 주장하며 그것으로 의를 이루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두셨으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온전히 깨닫고 야다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고 주님이 가신 길을 알게 되고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을 알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를 알게 되며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육체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또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비밀은 이제까지 여러 차례 비밀을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걸 다 축소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냥 그리스도다 말하면 답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포함하고 있는 많은 성경 전체의 얘기가 비밀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좀 재생인물 해볼게요. 전에 악한 행실 안에서 원수의 마음으로 떠나 있던 너희들을 지금 그런데 화해를 했으니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그의 앞에서 흠이 없고 죄 없는 거룩한 성도로 너희들을 세워서 화해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다 악한 행실 가운데 있었다는 거고요. 원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 떠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를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화해를 하냐?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몸 안에서 나도 죽고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그의 앞에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거룩한 성도로 너희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화해를 하신 거다라는 얘기고요. 만약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에 머무르면 복음의 소망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가 아니고요.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하늘 안의 모든 피조물들 안에 전파가 된 것이고 또 들려진 거고요. 바울은 이 일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 위에 고난 안에서 지금 기뻐하고 그의 몸이신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을 채우노라.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40일만 살지는 않죠. 사람들은 복음을 안 뒤로 10년을 살 수도 있고 20년을 살 수도 있고 더 일찍 깨달은 사람은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채운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모든 주님의 고난을 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 일의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고난의 부족을 다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부족이 완전히 되어 채워지는 것은 둘째 사망에서 완전히 채워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그 고난의 부족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종이 된 것은 너희들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을, 즉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청지기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 그렘마투스, 즉 하나님의 보고에 있는 옛것과 새것을 다 꺼낼 수 있는 청지기가 된 겁니다. 청지기 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고난을 채우는 거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천국의 서기관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이고요. 이 비밀은 영원으로부터 제대로 감추어 온 비밀인데 지금 그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났어요. 그럼 명백하게 나타난 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그 일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때부터 명백하게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죠. 물론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났고, 그리고 구약 시대 때에는 이미 그걸 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난 것이 되겠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고요. 처음 아담도 알고 나중 아담도 알고 처음 여호와도 알고 나중 여호와도 알고 하야 아세르 하야도 아는 것이 비밀을 아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모든 증거도 다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안에 이 비밀의 영광을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리려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이방을 천하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알리려는 거죠. 그러므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온 세상이 알아야 돼요. 물론 아들을 믿는 자도 구원을 받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아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겠죠. 왜냐하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다스리는 거죠. 우리 다스린다니까 막 여봐라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면 그런 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고 마음에 두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을 가르쳐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아마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아마도한다라는 말은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서 집사 장로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거를,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를 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바라고요. 이것으로 하나가 되려고 나의 안에 권능 안에서 일하시는 그의 일을 따라서 열심히 싸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내가 너희는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고요. 라오디게아는 그 골로새 교회의 옆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최근접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7교회 중에 하나죠. 그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아내와 육신으로 나의 얼굴을 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 라오디게아는 왜 언급을 했냐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아마 언급을 한 것 같고요. 또 에바브로가 아마 그 교회하고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육신으로 나의 얼굴을 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투쟁을 하는지, 싸운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싸움을 하는 겁니다. 무엇과? 진리가 아닌 것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투쟁을 가지는지, 너희를 위하여 그런 투쟁을 가지는지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라오디게 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많은 그 사람들을 나의 육신 안에서 얼마나 육신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라오디게와 그 너희 안에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추구하는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좀 네가 알아라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는 외적인 모습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정말 간절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정말 얼마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애쓰는지를 너희들이 좀 알아달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걸 알죠. 여러분들도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막 뒤 나간 놈들 욕을 해대고 이러는 게 그게 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게 자기께 되기를 바라는 진짜 그거 이외에 다른 마음은 없어. 근데 이제 내가 그렇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교회들을 향한 마음.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당한 고난이나 그가 행한 모든 성경에서의 일을 보면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그걸 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사도 바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고요.
그렇게 간절하게 알게 되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는 게 다음 절인데요.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모두가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교회에서 막 교회 건축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마찬가지요.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요.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요.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제자된 많은 사람들이 역시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와 최근방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육신으로는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바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전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저들도 나와 같은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이 꼭 이런 겁니다. 자, 2절인데요. 그와 같이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야다하고 하나님의 명철로 확신이 모든 풍성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은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님의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곧 다른 보혜사, 즉 말씀 보혜사가 아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모든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야다하는 거예요. 야다. 그리고 모든 풍성한 거예요. 뭐가 풍성하냐? 지식이 풍성한데요. 이 지식은 무슨 뜻이냐면 호크마가 아니고요. 이 지식은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할 때 하나님의 명철이라고 번역이 된 그 뜻입니다. 다분이에요. 다분. 대분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식이라는 말은 다아트예요. 다아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알게 하는 이 다아트인데요. 선과 악을 다아트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도 다아트하고 악도 다아트 해보면 좋은데 악은 다아트를 해요. 근데 선은 다아트를 못하고 다 뭘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선을 생각하니까 다아트가 안 되는 거예요. 악을 다아트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악을 다아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나니까 악도 다아트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어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라는 말이, 하루살이는 본래 목이 찌르는 거를 말하는데 그 찌른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담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담보는 유다가 가진 담보를 또 만드는 단어가 되는데, 그래서 유다가 가진 담보는 뭐라 그러죠? 끈과 지팡이와 그리고 도장.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이 가서 찌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 뭐라 하냐면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음부야 너희의 이김이 뭐냐? 그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의 권능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에 쏘는 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냈다는 말은 율법에 찌르는 사망은 걸러내고 율법을 쳐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그러니까 다투는 뭘 다투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아트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런 야다하고 같은 말인데 야다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다아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철과 이 다트,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지식으로 어떻게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 안에 야다 하나 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하려는 거.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버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트하고 명철함으로 그걸 다 알아서 위로도 받고 풍성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와 같이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애를 쓰는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고요. 위로는 위로다. 그 다른 보혜사의 위로를 말하고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야다하고 하나님의 명철과 모든 것의 풍성함으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다트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전에 교회에서 배울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서 뭐를 발견했다죠? 보화를 발견했다 그랬죠. 그 보화가 아니고요. 그 보화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진주나 뭐 이상한 걸 발견했으리라고 생각하죠. 그게 하나님의 보고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나님의 보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온다 그랬죠. 그게 그 보고예요. 그럼 밭에 있는 보고를 누가 발견해서? 사람이 발견하고 그리고 숨겨두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걸 감춰두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보화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 하나님의 보고, 즉 구약에서 말하면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면 요셉이 그 이제 모든 걸 담아서 주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뭐라 했죠? 암타하트. 그게 모든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떤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답은 돼요. 근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우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알아야 되고, 케루브와 케루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하야아세르 하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밀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두 번의 돌판이 이걸 말하는 거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계시로 받아온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그것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을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하나님이 다시 사도 바울에게 주고, 모세에게 주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하야세르 하야의 비밀, 그리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의 비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그리고 케루브에서 케루브, 그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비밀 등 정말 많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됩니다. 이것과 다 다트하게 하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는, 또 에바브로가 교회를 세울 때는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전하여 그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거지, 오늘날처럼 막 교회를 키워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아냐고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아는 거잖아요. 자, 3절인데요. 그의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다트가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는 보물인데요. 이게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하나님의 보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고 했죠. 그때
것과 새 것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보고가 보물이에요. 이 보물 안에는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다트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비밀이 온전히 알아진 게 그거고요. 궁창 위물과 아랫물이 온전히 알아진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온전한 다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두움을 다 삼켜버린 것이 그 보화 안에. 정말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게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장로 되고 집사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다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다트예요. 이걸 온전히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누가? 주님이. 모든 서기관들인데요, 이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데요,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과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집주인이에요. 가장이라는 말은 집주인이라는 건데요, 누구든지 뿌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보고에서 그의 보고에서, 하나님 보고에서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을 꺼내서 던져 씨 뿌리는 자. 누가? 서기관들이.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청직이라고 안 하고요. 여기는 그렘마티우스라고 해서 그렘마티우스는 기록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서기관 된 자는 제자된, 여기는 이제 가르친다라는 말인데요, 제자된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가르치는 자. 천국의 서기관 된 가르치는 자는 옛 것과 새 것을 다 꺼내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 비밀 창고, 사도 바울이 가진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모든 계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처음 두 돌판과 나중 두 돌판에 대한 모든 계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가 하늘의 보화예요. 하늘의 보고. 이 보고 안에서 다 꺼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직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쫄따구 제자는 된 거예요. 우리가 쫄따구 제자는 된 거예요. 이것은 증거의 모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받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고요. 자, 4절인데요. 내가 이와 같이 이것을 말하면 유혹하는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우리 한번 보죠. 이것을 지금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을 누군가가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유혹하는 말로, 유혹하는 말 안에서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밀이 뭔지 다 알았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두 돌판과 나중 두 돌판에 관한 모든 비밀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누가 너희를 유혹하는 말로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케루브 투 케루브,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사람 아담 안에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야 세르하야, 이걸 모두가 다 꿰뚫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혹하는 말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데를 찾아가고 안 먹는 데를 찾아간다는 것은 진리가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혹하는 말은 위반이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말씀의 합성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벗어난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하는 말은 진리에서 위반된 것으로 미혹하는 걸 말하는데요. 우선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많은 교회들에게 온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미혹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공회원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사도 바울이 네가 율법을 범하는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네가 대제사장인 걸 모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비밀을 다 들었잖아. 그런데 검은 데를 찾아간다니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요.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주신 두 번의 돌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5절인데요. 그리고 비록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믿음 그리스도로 반차로,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로 반차로 견고한 너희를 보고 기뻐하노라. 우리말에는 반차라고 안 해있고 뭐 질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그리고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러나 영으로,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기뻐하고 본다는 거예요. 뭘 보냐면 너희의 질서, 여기는 질서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의 규모라고 여기는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견고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질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반차라는 말인데요. 반차. 제가 다른 데서도 이 반차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질서 뭐 이런. 이 반차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것이 반차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이 그 반차를 쫓아요. 그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에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것. 그러면 너희가 그 반차대로, 그랬으니까 율법에서 약속한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게 반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반차대로 너희가 견고한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강한 믿음을 내가 보고 그리고 기뻐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이런 반차를 쫓아 뭐 됐다는 거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 네 장밖에 안 되는 골로새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편지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골로새 교인들은 이거를 배웠다는 게 누구예요? 에바브로에게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에바브로는 우리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에바브로는 심부름이나 하고 그냥 후원금이나 날라주는 이런 종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가르쳐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너는 나와 같이 동역자다. 너는 주의 군사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우리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소리 질러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아이고 너희는 왜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서 소리를 질러 보는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혀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너희의 믿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반차를 따라 견고한 것을 보므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차, 이렇게 돼. 타지연인데 타지연. 질서는 반차로 해석이 되고요. 이 말은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인데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실 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바라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4장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잖아요. 살렘 왕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이 오실 거다라는 약속대로 멜기세덱에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함으로 곧 골로새 성도들이 견고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토한 것을 먹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을 했어요? 너희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고 마귀 새끼들이다 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다 마귀 자식인 거예요. 자, 6절인데요. 그러므로 이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의 안에서 걸으라. 자, 그러므로 이게 모든 비밀을 알았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런 믿음도 알았고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다 말해요. 예수님을 주시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주시다. 다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구원받다 성령받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걸 알고 그게 자기게 돼야 성령 받은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같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영접하였으니 취하였으니 주님 안에서 걸으라.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 걸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걸으면 이게 내 마음대로 가면 주님이 꽝 된 거고요. 나는 주님 마음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나는 안 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는 안 가고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7절인데요. 그의 안에 뿌리박고 세워져서 그 믿음 안에서 감사 안에서 그의 풍성 안에서 풍성하게 가르치라. 우리말에는 이제 가르치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원어에는 있는데 번역을 그렇게 안 한 거죠. 자,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의 안에서 뿌리를 박고 그리고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그렇게 뿌리를 박고 세워. 그리고 풍성하게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다칼로스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 안에서 그 안에서 풍성하게 가르치라. 그럼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받은 그 비밀과 진리를 내가 다 알았는데 그냥 쪼잔하게 할 말도 모르고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러면 그게 풍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알았으면 안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입을 벌리면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랬어요? 내가 말할 때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는 몰라. 아유, 제가 날 뭐 물어보네. 아유. 이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안 가르치는 거잖아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망한 사람은 누구랑 똑같아요? 검은 거 찾아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세워집니다.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의 안에서 풍성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번역에는 이 가르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8절인데 주의하여 보라. 누가 너희를 노력하지 않을까? 유대인의 궤변과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헛된 기만과 세상의 물질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라. 이게 이제 미국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 집 앞에다가 Be aware of the dog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개를 조심하라. 그게 뭐야? 이거 Be aware. 누군지는 모르지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노력할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어떤 자들이 너희들을 노력하지 않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유대인의 궤변에 의해서. 유대인의 궤변이 뭐예요? 율법을, 예수 믿는데 율법 지켜야 되는 게 궤변이에요. 그리고 헛된 기만인데요.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헛된 기만이에요.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헛된 기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르반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했잖아요. 고르반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다 이렇게 해서 안 하잖아요. 그게 헛된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창조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에 창조된 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에 창조된 물질로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거나 복음을 왜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주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는 그걸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은 모든 걸 얘기해요. 철학과 무슨 모든 학문, 뭐 과학과 수학과, 우리 수학 교수님이지만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물질에 속한 거예요. 그걸 원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창조된 물질을 말해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너희를 미혹할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할까 주의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사람들은 노력하려는 것은 유대인의 궤변,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궤변이고요. 사람의 교훈, 유전을 따르는 것은 헛된 기만을 따르는 것이고요. 세상의 물질,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는 것을 따르는 것은 노력을 당한 것이고요. 텅 빈 것,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은 명백하게 노력을 당한 겁니다. 왜? 여기 진리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자, 9절인데요. 그의 안에는 몸 대신 교회로 하나님이 충만하여 모두 영원히 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었는데요. 몸이라고 했어요. 몸. 그럼 몸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몸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뭐예요?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데 다 그 몸에 붙어서 충만함을 이루어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로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둘째 사망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의 안에는 교회의 몸이신 하나님이 충만하고 그의 안에서 영원히 모두가 거하게 될 건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분명히 충만해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는 예루살렘에서 받은 계시이고 동시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구름 속에서 받은 모든 말씀 곧 증거들입니다. 자, 10절인데요. 그의 안에서 채워졌으니 그는 모든 태초와 엑수시아의 머리이시니라 그랬는데요. 이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러는데요. 그의 안에서 채워졌으니 말지가 어렸어요. 그는 머리이시라. 어떤 것의 머리이시군요. 그게 태초에 모든 능력의 권능의 엑수시아 권능 능력의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머리 모든 머리의 머리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왔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모든 네피시 하이들의 뭐예요? 머리예요. 그러면 나중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림을 받는 또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도 머리고 나중사람 아담도 머리예요. 그래서 태초의 머리, 엑수시아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골로새 교회도 그의 안에서 교회로 채워졌으니 그는 모든 것의 태초이며 모든 엑수시아의 머리시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권세의 시작이라는 말씀이고요. 그가 머리시라 말은 그의 발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에 일부분으로 채워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인데 그의 안에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할례를 할례했으니 죄 있는 육신의 몸을 벗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할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할례를 우리가 명백하게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 안에서 할례를 할례 받았으니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벗겨짐, 여기는 박탈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가라예요. 가라. 가라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벗겨진 거를 말했죠. 그러면 우리가 남자들이 생식기를 칼로 조금 내서 피를 내는 게 뭘 그렇게 다 벗겨내는 거야? 그 벗겨냄의 비밀이 어떻게 남자 생식기를 조금 찢는 거에 들어있느냐 이걸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례에 대해서 책이라고 쓰고 뭐 할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쓰면 오만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인터넷에서 할례란 무엇인가 찾아봐요. 벗기는 건데요. 몸을 벗기냐면 몸을 벗기는 거예요. 무슨 몸을? 죄가 많은 육신을 벗기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벗기면 뭐가 나와요? 영이 나오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서 육신을 벗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육신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안에 있는 영이 나왔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례라는 걸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손으로 만든 할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육체의 약속의 증거가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것은 그 할례는 우리가 단지 생식기를 좀 자르는 게 그게 할례의 뜻이 아니고요. 그럼 보세요. 생식기는 뭐 남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그
정철 송강 시인도 쓰기를 뭐라 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버지가 뭘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식기는 씨를 보내는 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찢었어요. 피가 났죠. 그러면 씨가 와서 피를 흘리면, 그럼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씨가 와서 죽으면 너희가 그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와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 몸에 피를 흘리는 흔적만 가지고 나는 할례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너 마음의 할례를, 목을 굳게 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할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개똥 같은 소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같이 살아서 껍데기가 홀라당 벗겨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할례를 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할례가 됐잖아요. 그러면 영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걸 해야 영이 나오는 거죠. 나는 안 죽고 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전부 음보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영이 사는 거예요. 자, 육체의 약속의 증거예요. 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대대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이라고 했죠. 이게 언약이 아니에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으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율법은 성취가 되어야 완전한 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피를 내는 것인데요. 생식기는 씨를 말하고 씨가 오셔서 피를 흘릴 것이라는 것이고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할례가 이루어진 겁니다. 손으로 한 할례라는 말은 율법의 할례, 곧 약속이라는 말씀이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는 말씀은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이루어진 성취된 할례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는 피를 흘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죄인은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우리가 율법을 행했다라는 말을 율법의 법조항을 우리가 잘 지켰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데요. 율법을 행했다라는 말은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알고 죽었으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그렇게 율법의 요구가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율법의 제도를 지킨다라는 말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의 것이 돼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줌고 함께 살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하죠.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할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면 뭐예요? 그냥 내 마음 나 할례 받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나는 할례 받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면 그것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지면 할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 너는 그냥 목사들이 전부 너희는 겸손하라 모든 걸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면 내려놓을 수도 없는 인간들한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될 건데 너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자,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죄인은 육신의 몸을 가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 아니라는 말은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죽으심과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고 그의 살으심과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성령으로 내 영이 사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모세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에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바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두 돌판과 나중 두 돌판을 다 받아서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너 겸손해라 이 말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을 보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이스라엘이 그걸로 다 죽고 그리고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먹이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돌판을 깨뜨려 먹었는데도 죽는 걸로 모른다는 말에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마음에 겸손하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의 살으심과 함께 사는 것이 마음의 성령으로 하는 할례인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처럼 육체의 흔적을 자랑하는 그 죽지 않고 믿으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갑질하는 자는 결국 넘어질 것이고 유대인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 성령이 없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질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자기는 성령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이 너는 이렇고 저렇고 그 말을 왜 하냐고. 사랑하는 153 성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두 배워서 다 야다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나는 안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없나 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골로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 하나님 아버지의 보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운 암타트, 처음 두 돌판과 다시 주신 두 돌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외모로 자기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나무에 달려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다시 사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육적 몸을 벗는 할례가 이루어진 자들이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